여러분 그 돛담배 아시죠? 돛담배. 이 돛담배의 능력은요, 바람이에요. 이 바람을 타고 이 돛담배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능력은 어디 있냐면 엔진에 있잖아요. 엔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능력은 뭘까? 성도들의 능력은 뭡니까? 성도들의 능력은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이에요.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돛담배가 가지 못하듯이 우리들도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찬송을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요?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요. 또 이제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헌금을 할 때도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납니다. 하나님,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우러납니다. 막 우러나면서요, 정말 성령의 감동이 쫙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저 두 손을 들어서 정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예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기 싫은 거는 안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구 뭐 얼마 드렸다 상관할 거 없어요. 안 드리는 게 맞고, 내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예물이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하늘에 상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예물을 드려도 피곤한 거예요. 교회 갔더니 돈 많이 들어. 이게 뭐예요? 은혜 없는 사람들은요, 콩나물값 없어진다고 아까워요. 그쵸?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뭐 또 내나?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 일하는 게 힘든 겁니다. 교회 일하는 게 힘들고 무겁고, 교회 일하는 게 그냥 막 어려운 거예요. 뭐를 해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요, 자꾸 불평불만하고요. 여러분 기쁨이 없이 억지로 하니까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못하겠다고 하고요.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누가 무슨 일한다고 봉급을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서고요, 자원해서 여러분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 졌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온 가족이 축복을 받듯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아까워하고 이런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힘들 때도 있죠. 그럴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하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다 안 하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회장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다 세상 말로 말하면 사원이에요. 그럼 사원이 다 싫다고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일꾼들은 부어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김종숙 권사 보면요, 하여튼 그냥 발에 오토바이가 달렸어. 그래서 송 집사님이 뭐라 그러는데, 당신은 어디야? 그러면 교회야. 어디야? 교회 일 보러 시장 갔어. 어디야? 교회야. 집에 와서는 애기 아프다고 이러고, 전화만 하면 교회라고 그러고 그런다고 이제. 그런데 그냥 다 김종숙 권사나 옥경 권사는 그렇게 아파서 다 죽어가.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서 다 죽어가도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요, 그냥 눈을 그냥 막 뭐 반만 뜨고도 다 나타나서 해요. 우리 다 보면, 우리 식사당번들도요, 보면은 금요일부터 다 준비하느라고, 우리 성도들이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추운데 부평시장에 가가지고 그걸 이고지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뭐 무채 썰고 뭐하고, 아침에, 주일날은 아침에 보통 8시에면 다 모여요. 모여서
그냥 식사당번이 따로 없어. 그냥 다 정교인 식사당번이야. 예? 그러니까 맛있다 맛있다 막 이러지만 말고 그냥 뭐 반찬이라도 한 가지 해봐 보세요 좀. 예? 예? 아 그냥 보면 요즘에 불쌍해 죽겠어 그냥. 예? 보면 아주 그냥 빠네 그냥 일하는 사람들 그냥. 예? 행자 집사 또 서지영 집사님은 제물포에서부터 와요. 그냥 누구 또 뭐 다 이미양 집사 아주 매주 식사당번이에요. 매주 그렇게.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밥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그 사람들 보면 참 고맙고 안쓰러운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응?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쓰러우면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있으면 좋은데 또 떨어질 때가 있잖아. 떨어지면은 벌써 이게 이제 짜증이 나고 그냥 아유 뭐 교회에 맡은 일이 나 힘들다 뭐가 어쩌다 이런 사람은 조용히 그만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자꾸 부딪히고 난리가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울 때요 우물가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요 백날 덥습니다. 더우면 우물가에 앉아서 우물을 퍼서 마셔야 시원하듯이 교회에 오셨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외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열심히 주방 봉사하고 교회 일하고 교회 청소하고 뭐 이런 일하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왜? 그래서 많이 아픈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분한테 교회 무슨 일을 좀 맡길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그 저쪽 교회에서는 화장실 청소를 그 남자 여자 화장실 청소를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아픈 분이 왔는데 좀 마음이 너무 딱한 거예요. 그 이제 지금은 다 나셨지만 이제 우리 현순옥 집사님이 항암 끝나자마자 온 거예요. 근데 암은 무서운 게 뭐예요? 재발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한테 그런 거 말하기가 목사는 사실 어려운데 그 사람을 너무 생각해서 내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화장실 청소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시키는 대로 저 다 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화장실 청소를 그러면 집사님 힘드셔도 하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니까 화장실은 지저분하잖아요. 침도 뱉고 또 뭐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할 때마다 집사님 내재는 우상을 또 좀성교에서 산에 가서 3년을 기도했던 사람인데 무당되려고. 예. 집사님 그냥 그런 거 생각할 때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또 좀 기분 나쁘겠지만 또 설사를 확 해놓고 가잖아. 예? 좀 반반 떨어지긴 하는데 할 수 없어. 그렇게 확 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집사님 내재는 이거보다 더 더러웠었다. 내재는 더 더러웠었다. 막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럼 냄새 안 나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서 그렇게 내재는 더 더럽다. 막 그러면서 했더니 어느 날부터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분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이 화장실 청소를 거의 10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뭐 아주 호수를 뿌려대면서 하더라고요. 호수를 뿌려대고 하면서 토요일날 저녁에 하는데 토요일날 못하면 주일날 새벽에 6시에 와서 다 하고 가요. 예? 난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 네? 근데 오늘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청소를 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참 신기하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암 검사를 하러 간대요. 그러면 검사하러 가기 전에 벌써 꿈에 가운 입은 의사 선생님이 나타난대요. 나타나가지고 여기 누워보라고 그런대요. 누워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보고요. 이따만한 주사를 쫙 놔준대요.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하면요.
아유 선생님이 피가 청년의 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수술한 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돼도 재발 하나 없이 그렇게 열심히 재발 없이 그렇게 해요. 지금 이제 사업부장 맡아갖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일을 맡아서 하는 거는요, 복 중에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막 부어줘요. 부어줘야 또 하죠. 예? 막 부어줘요.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한 이상 하나님은 내 일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삔질대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6년도 올라오면 새로 이 직분을 맡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요. 직분은 누가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는 거예요? 아니, 말을 또 안 하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건데 내 마음대로 싫다, 안 한다, 만다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음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이니까 얘가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는 거예요. 제 기생의 아들이야. 친구들도 쟤네 엄마 기생이야. 이러고 막 그렇게 수군수군 거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 입다는요, 좌절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형제들에게요 또 쫓겨났어요. 저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겨나고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외롭게 살았지만 이 입다는요, 왜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가정 환경이 나빠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됐어.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가정 환경이 이렇게 나빠도요, 그 중간에서 정말 우뚝 서서 잘 사는 사람 잘 살아요. 나 환경이 나빠서 나 이렇게 술주정뱅이 됐어.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다는. 그러면서 함부로 살지 않고 막무가내로 살지 않고 오히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주 이 입다는요, 이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다가 이 돕당으로 내려갔는데, 돕당에 거기에 있을 때 입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관계가 좋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 살아도요, 이 덕이 있어야 돼요. 이 덕이 없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한테 나중에 손가락질 당하고요, 나중에는요 남는 사람이 없어요. 예? 자기 혼자예요. 예? 독불장군 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누구나 다, 목사도 덕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덕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기 어디 하버드 나와가지고 박사학위가 5개인데요, 5개인데 그냥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그냥 여기다 줄 5개 긋고 그냥 막 강대상에서 하는데요, 목사님이 덕이 없어요. 교회가요 부흥이 안 되고 맨날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무슨 박사학위는 무슨 박사학위도 없어. 그냥 신대원 졸업해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덕이 있는지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 그랬던 거를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덕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길러가지고 입다가 큰 용사가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조국에 소문이 나니까 이스라엘에서 입다를 불러가지고 군부대의 이 총지휘관을 입다에게 맡깁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이 입다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총지휘관이 됩니다. 그때 마침 암몬 나라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입다는요 전쟁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전쟁 경험이 없으니까 앞을 공격해야 되는지 뒤를 공격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쩔쩔 매는 거예요. 쩔쩔 매니까 이제 입다가 힘은 있고 군사력은 많이 있어도 이게 이제 지혜 갖고 모르니까 난감해가지고, 이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쳐들어가야 되나 뒤로 쳐들어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더라 그랬어요. 예? 우리도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재하나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쉿. 응. 너 2만 원 낼래? 응? 조용히 해. 응. 그냥 예. 우리도 목사도요. 목사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 목회를 해야 여러분 목회를 잘하는 거지. 내가 목사가 잘나서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얼마나 입다가 지혜로워지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전쟁을 하니까 한순간에 20개 도시를 점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뛰어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우리 저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인데 아들이 대학을 봤는데 걔 서울대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 실력 갖고는요 연고대 갈 수 있대요. 갈 수 있대는데요. 그냥 서울대가 떨어졌으니까 다 붙는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막 낙심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러더래요. 아버지, 저 재수할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 그냥 연고대 가지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버지 저 재수할게요. 그리고요 제가 1년 동안 내가 서울대학을 왜 떨어졌나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부만 한다고 막 그랬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나만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공부했던 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아주 그냥 그런 기도 방석을 갖다 놨대. 아주 기도하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내년에 다시 시험 보겠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험 봤는데요 서울법대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사 됐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원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1년 재수해봐. 응?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 응? 기도방석 하나 갖다 놓고 아주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려야 돼. 나 하나님 여기 못 가면 죽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 너 그런 기도 안 해봤지? 그러니까 떨어졌잖아 이놈아. 응? 그래서 서울법대를 들어가가지고 지금 검사가 됐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학생이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뛰어난 그러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 정치학을 전공했어요. 무슨 법학을 전공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 아주 그 역사상 최초의 총리가 요셉이 되잖아요.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를 하는데 80년 동안이나 총리를 했어요. 하다가 잘리죠. 그런데 80년 동안 요셉이 총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대요. 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니까.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80년 동안 정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일을 잘할 수 있었더라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자기가 자기 지혜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 목회가 자기 지식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요 3,000명인가가 한국을 못 들어와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대요. 지금 한국의 교회도 계속 줄어들잖아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지식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입다는 전쟁에 출전하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했네. 이 말이 중요해요. 지금 암몬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이제 자기가 겁이 났던 거예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전쟁에 돌아온다면 제가 집으로 돌아올 때 제일 처음 저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로 번제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암몬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이상하게 사람들을 그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이런 이상한 제사를 지내고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사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정말로 불태워서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신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지, 아브라함을 불태워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때요, 항상 시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 시험에 확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똑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잘한다 그럴 때 몰라요. 칭찬받을 때 몰라요. 시험의 바람이 확 왔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넘어가는지. 예? 여러분, 시험은요, 예? 그냥 난리를 치고 뒤집고 그냥 막 이렇게 해도 시험은 넘어가고요. 예? 뭐 시험을 사람이 주지 누가 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주고 저 사람이 주고 이 사람이 주고, 그 사람이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게 하셔서 주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이랬네 저랬네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줘 보려고,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난리를 치고 입으로 그냥 다 떠들고 해도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고 넘어가도 넘어가는 거, 시험은 어차피 지나가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시험을 치셔야 돼요? 예? 어떻게 치셔야 되냐고. 예? 입으로 다 까발리고 다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해 보시는 건가? 시험해 보시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시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험 보는 날이라고요. 왜 그렇게 가르쳐줘도 왜 맨날 시험을 이상하게 쳐? 시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다 잊어버리셨나?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는 날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강건한가, 믿음이 얼마나 든든한가 달아보시는 날이 시험 보는 날에, 시험이 오는 날이에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갖다 바치라는 시험이, 그렇게 큰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순종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스탑, 그만해. 내가 너를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을 주리라, 그냥 하나님의 5대 축복이 막 일어나잖아요. 예? 그때부터 시험을 쳐서 이겨본 적이 없어. 예? 시험을 쳐가지고 여러분 이겨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 평생 연단만 받고 시험만 받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시험 쳐서 이겨본 적 있냐, 시작. 물어봐. 우중충한 사람은 이긴 적이 없는 사람이야. 시험은 이기자고, 여러분 맨날 그러잖아요. 시험의 주제는 이기는 거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입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전쟁을 하느라고 또 잊어버린 거야. 입다가 암몬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전리품을 잔뜩 싣고 그냥 감사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냥 막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오는데 대문에서 입다를 기다리던 딸이 탁 나오더니 제일 처음으로 아빠 하고 자기 딸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입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입다는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는 보면요, 번제로 드려서 뭐 태워서 죽인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 성전에서 평생 혼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입다를 성전에다 갖다 놨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의 문맥을 보면 입다는 그 딸을 번제로 드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는 늘 뭐를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네, 말을. 여러분 큰 시험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려고 시험을 줬어.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틀렸어. 너는. 연단이 어떻게 해요? 길어지죠. 깨달을 때까지 길어지죠. 네. 우리 시험이 오면 그냥 입을 닫는 게 중요해요.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뜻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그걸 알아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이랬군요.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깨달으면 금방 지나가요. 근데 그걸 못 깨닫고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되면요, 너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떻게 해요? 깡통 밟고 또 그래가지고 지하 6층까지 내려가면요, 여러분 눈물 나고요, 피눈물 나고요, 예? 아주 그냥 아프기도 하고요. 그 말도 못하게 힘든 거예요. 주님 건져 주실 때까지. 예?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입 다물고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내재보는 게 최고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경산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아저씨 분이 있었는데, 아저씨 뻘 되는 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인데, 그 이제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교장 선생님한테 돈을 빌렸나 봐요. 이 돈꼬래를 했는데, 이 돈꼬래 때문에 이제 옥신각신한 거예요. 옥신각신 하는데 아마 이자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자를 내가 뭐 전달엔 줬다, 뭔 줬다, 뭐 이렇게 이자 계산해서 이제 옥신각신을 이제 하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너무 화딱지가 나니까 너 내가 그러면 지금 속인다는 거냐고, 응? 이 서자들 주제에 어디서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큰 소리를 치냐고 그런 거예요. 예? 서자 아들 주제에 어디 와서 그런 말이 많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서자 아들이라는 주제라는 말 때문에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요, 여러 식칼을 가지고요, 두 부부를 칼로 막 찔러댄 거예요. 그냥 막 찔러댄 거예요. 교장 선생님 부부는요,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비명에 두 분이 여러분 가셨어요. 여러분, 왜 남의 속을 아주 뒤집는 말을 골라서 할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의 속을, 근데 유난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독하게 해요. 아주 그냥 여기 살 자르고 그냥 소금을 확 그냥 여기다가 비비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남의 속을 뒤집는 말을 할까? 예. 말할 때 보면 저 사람이 생각 있는 사람인가? 저렇게 말을 하면, 저 지금 같이 있는데 저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쁠 텐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그러는데 본인은 또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남이 누가 요만큼만 말 많으면요 못 들어요. 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못 들어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교인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가슴이 팔랑팔랑해요. 여기서 누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어떡하나? 예?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저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이게 또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어떡하나? 예? 벌렁벌렁해요. 아니 그전에요, 나이 60 넘으신 분인데 가발을 쓰고 오셨어요. 근데 가발이 조금 이렇게 약간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왜 남자들이 그래? 아유, 삐뚤어지셨네? 그리고 여기를 또 똑바로 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 머리에 대해서 자존심이잖아요. 아유, 삐뚤어지셨네? 이렇게 똑바로 셨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그때는 이제 참았나 봐, 참고 있었나 봐, 또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는데 엉금엉금 오더니, 아이고 그 가발 어디서 사셨어요? 그 가발을 어디서 사셨어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이것들이 지금 내 머리를 갖고 왜 그러냐 그러면서요, 아유 가방 들고 뛰쳐나갔잖아요. 예? 아유, 아주 별일을 다 많아요. 별일이. 아니 머리가 좀 삐뚤어지면 어떻고 가발이면 어떻고 왜 그걸 물어봐야 되겠냐고요. 예? 그걸 물어봐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교인들이 모이면 폭탄 같아, 폭탄. 아유 누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아주 그냥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요, 많이 모여서 식사할 때도요 걱정스러워요. 누가 어떻게 말을 할까? 예. 그런데다가 교회를 처음 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또 이 말해도 아예 그래 이러고 이러지만 처음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뭐 말을 하면, 응? 나는 원래 밥 많이 안 먹어. 누가 그러니까 또 그랬대. 뭘 안 먹어, 많이 먹더만. 그랬대. 그러니까 또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해. 아니 그냥 많이 안 먹어 그러면 안 먹는, 그러시구나 그러면 되지. 뭘 안 먹어, 많이 먹더만. 그런 말을, 쓸데없는 말을 왜 하냐고요. 그러면 또 마음이 또 넓은 사람들은 아이 그래 이러고 말겠지만, 안 그런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또 마음이 막 시험이 들고 막 교회가 오기 싫은 거예요. 기존에 있는 뭐 집사님들 이상은 안 그러겠지만 새신자들은 특별히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사소한 말도요 얼마나 내가 심장이 벌렁대는지 아세요? 예? 내가 그래서 조사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식사할 때도 사람들 모이면요, 그냥 잡수세요, 많이 드세요. 아이고 맛있네. 예? 금요일부터 그 추운데 식사 당번하라고 애쓴 사람들 생각하면 아유 맛있어요 이래야지. 응? 애쓰고 힘쓰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유 싱거워. 응? 뭐가 들어갔어 이러면 좋으시겠냐고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조사 다닐 때 그런 말 한 사람은 골라서 식사 당번을 따로 시킬 거니까, 예? 유념하세요. 예.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남의 속을 뒤집는 말을 골라서 그렇게 합니까? 남의 감정을 상할 말을 왜 합니까?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용기 있는 말,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말, 새 힘을 주는 복 있는 그런 말만, 우리가 전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만 하시기를 주님으로 정말 부탁해요. 내가 심장병이 오면은 내가 그래서 그런 줄 아세요. 예? 벌렁벌렁해. 특히 김봉순 거사님 벌렁벌렁해. 천사같이 착하고 이쁜데, 아니 무슨 욕을 하는 게 친해서 한다고 그러고 욕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안 돼. 큰일 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고 맹세한 말은 하나님께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양을 드릴까요? 소를 드릴까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소를 드려라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 없이 말을 하면 여러분 대통령도 실수하고요. 생각 없이 말을 하면요 신하도 실수하고요. 생각 없이 말을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목사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다 여러분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자들이 왜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남자들이 남편들이요. 이상하게 우리 때는 유독히 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대요. 아니 무슨 우리 때는 산부인과를 가도 무슨 남편이 따라와요? 예? 남편이 왜 따라와요? 직장 갔다 그러고 우리는 10달 내내 산부인과 한 번도 안 따라오고 낳는 날만 나타나기도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고 이러지. 산부인과 가보면요 지금은요 다 조퇴하고 남자들 여자들 가방 들고 뒤에 졸졸졸 따라서 다 앉아 있어요. 예, 요즘엔 남자들이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우리 때만 해도요 부인 칭찬하면 팔출불이라고. 팔출불이 8달 만에 낳았다는 얘기 아니야? 예? 부인 칭찬하는 게 왜 팔출불이야. 그리고 괜히 부인한테 센 척을 그렇게 해. 남들 앞에서 나는 우리 부인을 이렇게 이기고 살고 우리 부인은 나한테 꼼짝 못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요 괜히 그렇게 괜히 그냥 부인한테 윽박지르고 막 괜히 그러고요. 또 시댁에 가면 더 그래요. 왜 그래?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보이려고 괜히 물 떠와 막 이러고요.
괜히 심부름 더 시끄러운 여자가 물 떠다 주면 우리 아들은 큰 소리 치고 사는 걸 또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요. 남편은 항상 부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애도 더 잘 길러요. 반찬도 더 하고 더 잘해주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들어오면 어떻게 단점만 지적을 해요. 야, 이거 왜 안 치웠어?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래? 자꾸 그렇게 지적하기보다는 부인을 자꾸 칭찬을 해주면요, 아내는요 남편 오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려지고 관계가 좋아져요. 우리는 그냥 하는 말도 신중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가 귀한지 모릅니다. 어떤 부인이요 춤을 추다가 이 춤바람 나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그 윽박질러서 다 춤바람 난 거야. 예? 춤바람이 나가지고 춤을 추다가요 자기보다 10살이나 더 먹은 남자한테 그냥 홀따닥 해갖고 바람이 난 거예요. 여자가 바람이 나면요 자식도 남편도 다 버리고 가요. 예? 그런데 이 남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남편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예? 맨날 지적질이나 하고 막 이래 거추장스러우니까 이 여자가 그냥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걸 죽여버려야 돼. 응? 그래야지 내가 저 남자를 편히 만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여자가 보약을 줘다가요. 여보, 내가 보약 줘왔어. 보약 같은 거 함부로 먹고 그러지 마세요. 예? 보약 줘왔다고. 예? 보약에다가요. 거기다가 수면제를 잔뜩 타가지고요. 그 약을 먹여가지고요. 남편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사건들이요. 예? 얼마나 많은지 말. 요즘에 텔레비도 칼에도 조심해야 돼. 칼에. 예? 칼에다가 약 타서 먹이고 막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남편을. 예? 저 별난 세상이야.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죽여. 여자가 왜 이렇게 무섭대?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상대해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런 짓을 다 했잖아요. 그 부인에게도 늘 어떻게 해요?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인에게도 늘 신중하고 말을 따뜻하게 하고 말끝마다 그 우리가 용기를 꺾고 맥 빠지게 하는 말, 그런 말들은요 그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칭찬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뭐 막 와와거리고 이러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말과 입술은 늘 좋은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요 자꾸 우리는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런 귀한 그릇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한 일은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제 2025년도 지나가잖아요. 2025년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뭐가 있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뭐가 있나 잘 생각하시고, 약속한 것이 생각나거들라 2025년도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드시 서운한 일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